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신명기 말씀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삶과는 구별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방향이고 또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언약이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약이 두 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대상, 그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 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끝낸 거죠.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인 아버지 세대가 다 멸망을 하고 죽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호렙, 신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의미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은 항상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과 말씀과 형통이죠.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형통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른 형통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아이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형통입니다. 왜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려면 뭐와 함께 가야 되죠? 말씀과 함께 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형통하려면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니 9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좋다, 너무 좋다, 야 말씀 지키면 형통하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막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통하게 원하면 말씀 따라가라. 그럼 형통하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 닦아놓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고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꼭 지켜 행하라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홀대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여러분 나무를 패는 자들 혹시 주일날 오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나무를 패는 노예가 누가 됐죠?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노예가 된 건데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원래는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절에서는 그 당시 홀대받던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왔던 유아들, 아내들, 게다가 객,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서서 뭘 하느냐?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건데,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이 언약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참여하다는 말은 이 지금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원래 이 참여하다는 뜻은 뭐냐면 갈라놓다, 통과하다, 분할하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이 갈라놓는 거죠. 쪼개다는 뜻이 있고 통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다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쪼개는 것, 이게 참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쪼개면 하나님께서 현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에 상징하는 거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쪼개놓은 그 자리를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깨지면 이 짐승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참여하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다는 말은 다 모여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모여. 그리고 너와 내가 맹세를 맺자.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맹세하는 이 일은 그냥 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형식, 행위가 아니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내 목숨을 걸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게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아유, 참 연약하구만, 오늘 또 실패했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연약하긴 약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혹시나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묻어두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세 번째 의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되는가?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위에서 아까 참여하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 너를 세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세우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죠.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 다 세워. 예. 그리고 우리 언약 세우자.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죽음으로 그걸 책임지겠다. 그것에 아멘 할 때 뭐가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참여하다라는 의미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아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그 언약은 신실하신데, 그 언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를 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되고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겠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죠.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하니 얼마나 복된 하루가 시작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 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된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